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신실한 또 우리의 간절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오직 희망과 소망은 예수님 뿐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이 어려운 상황과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을 어가네. 우리 위에 싸우시는 손길을 이 땅에 오직 할렐루야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이 시간에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승까지 내어주신 깊은 사랑을 우리가 말해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열리고. 우리 마음 다하여서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세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나의 결박 그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우리 함께 나의 결박 크신 하나님 결박 그셨도다 나의 구세주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52년 전에 주의 몸된 교회를 이 화곡동에 세워주시고 함께 울며 함께 웃는 복된 시간들을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오니 오늘 드려지는 52주년 기념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앞으로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더욱더 발전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눈물과 기도로 세운 이 교회를 늘 사랑하며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위임 목사님 항상 강건중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삶의 위기가 기회로 바뀌며 두려운 마음이 평안케 하시고 날마다 찬송하며 주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올해 가장 첫 번째 감사절인 맥주 감사주일과 또 교회 설립 52주년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몸된 우리 모든 지체들을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확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아름다운 치유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주님의 마음 닮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또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박치며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정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과 함께하신 모든 삶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아침에 가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 샤이 시절 차지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우리 모든 삶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마지막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오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의 주어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만져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과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만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며 은혜와 사랑을 심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늘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 파묻혀 살던 저희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 한늘의 전발을 보내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내려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도 죄악 속에서 헤매이던 저희들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회개하오니 각자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을 씻겨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교회 설립 52주년 기념주일을 허락하시오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계획 가운데 세워진 저희 교회가 구원의 역사를 감당케 하시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사회 복음화에 더욱 열심을 다하며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교회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지금처럼 굳건히 세워진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시간과 물질을 들여 헌신적으로 섬겨오신 신앙의 선배님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이제 저희는 신앙의 선배님들의 봉사와 헌신과 물질과 눈물을 내 기도로 그들을 본받아 더욱 충성하며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히 꺼지지 않는 햇불이 되어 온 세상을 밝게 비추며 영적으로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김우신 목사님 늘 건강을 허락하시며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여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를 이 세상에 전하시는 귀중한 종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들 주님의 따스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늘 새로운 힘과 주님께서 원하신 영성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님들의 신앙이 보내되어지며 주님 앞에 부끄럼 없는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무더위와 장마 속 날씨에도 우리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바라오며 마음의 평안 또한 내려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도 기도로 준비하여 뜻있고 은혜가 넘치는 여름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은총을 더 입혀 주시옵소서. 코로나19는 아직도 우리의 환경을 어렵게 하고 있사오니 믿음의 용사들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철저한 방역 수칙과 백신 접종을 통하여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국내 정치는 대선을 앞두고 혼란 속에 있사오니 안정된 정치, 안정된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파손된 선교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며 복음 전파 사역에 어림없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김우식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전전한 감동의 말씀이 되어 저희 모두가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시옵소서. 이조이조 찬양들의 수고와 시온 찬양대에 기도하며 준비하신 찬양 또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 모두를 은혜의 시간 속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소망과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했습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이요 교회 설립 5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양옆 앞에 계시면 인사 나눌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교회 오시면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시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저희 치유하는 게 오신 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 1층 사무실 옆에 새가족실에 들려서 꼭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올해 첫 열매를 주님께 바치는 맥주 감사주일이요 교회 설립 52주년 기념주일로서 가장 먼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함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예물부터 먼저 바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난 한 해 동안 또 지금까지 수고하신 모든 분들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우리 근속패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원 찬양대 봉사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범인 안수 집사님. 근속패 안수 집사님께서는 20년 동안 시원 찬양대의 발전을 위해 온 몸과 마음으로 사랑과 충성을 다 쏟으셨기에 그 소중한 뜻을 기리며 온 교우들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유임 목사 김의식. 이어서 김정숙 권사님. 권사님께서는 20년 동안 시온 찬양대의 발전을 위해 온 몸과 마음으로 사랑과 충성을 다 쏟으셨기에 그 소중한 뜻을 기리며 온 교우들의 감사의 마음의 사랑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 참여할지어다. 미 목사 김의식. 안현주 권사님. 안현주 권사님 내용은 같습니다. 왕인옥 권사님. 왕인옥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조문여 권사님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아가페 찬양대 순서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권사님, 마정은 권사님 내용은 같습니다. 유선저 권사님, 이혜연 권사님, 전혜린 지휘자, 내용 같습니다. 반주자 왕성희 반주자님, 이정은 사모님,
특별봉사장 황교준 명예안수 집사님, 명예안수 집사님께서는 80세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차량위원회의 차량 안내를 위해 온 몸과 마음으로 사랑과 충성을 다하 쏟으셨기에 그 소중한 뜻을 기리며 온 교회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려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 인해서 감사하십시다. 네.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노고를 잊지 않고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지만, 추수감사주말 잔치집엔 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귀한 거 준비했으니 가시면서 꼭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요 밤 예배는 교회 설립 52주년 감사 예배 드리는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로 수고하셨던 강주 서린교회 송재식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오셔서 다들 큰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하루에 800명 육박이 됐어요. 우리가 예방접종한다고 너무 방심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한시라도 교만하면 그 순간에 꺾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 교회부터 조심을 해야겠다 생각돼서 우리 KF94 마스크를 꼭 가능하면 착용해 주시고, 인사하는 거 악수 1절 금하도록 할 테니까, 전에는 제가 악수를 했습니다만은 오늘부터 안 하더라도 용서하세요. 여러분들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혹시라도 감염되면 여러분들 옮겨지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간에 당분간만 좀 참고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6.25 기념 특별 나눔 감사 예배, 여러분들께서 그 코로나19 어려운 때도 많이들 협조해 주셔서 230명의 아이를 돕기로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 힘을 합해서 이 기도원 300용사 같이 일어설 수 있도록 이제 한 70명 가까이 힘을 합하면은 우리가 큰 역사 이룰 수 있겠어요.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또 평등에 관한 법률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 일정 나왔으니까 첫째는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도 개업한 가정 많이 애용해 주시고, 결혼한 가정 가서 축하해 주시고, 입원한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례 치른 가정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또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을 감사옵나이다. 건강을 지켜주심도 감사옵나이다. 코로나19로부터 큰 어려움 속에서도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이 좋고 은혜로운 행복한 교회 허락해 주셔서 지난 52년 동안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저들의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맥주 감사 헌금과 또 소득의 11조 각가지 예물 주님 앞에 바쳐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물질을 통해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추구하고 있는 저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제약도 다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처도 오늘 다 용서함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질병을 안고 왔던지 또한 병석에 신음하는 성도들까지 일일이 신방하시고 치료의 광선 받으셔서 기적적으로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어려운 때이지만 마른 땅에 단비 내리시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의 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지역을 복음하고 민족을 구원하며 열방을 선교하는데 저희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꿈에도 2,500만 우리의 동족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33,000명의 탈북민들도 끝까지 붙들으시고 잘 신앙으로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오지에서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도 복음의 사선을 지키고 있는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선교 현장들마다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거두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누리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었고 항상 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세우신 위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 첫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이요, 교회 설립 52주년 기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보면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도 이 비천했던 입다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5대 대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는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려운 이 환난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아멘. 이스라엘은 당시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아갈 때 서북 쪽에는 시돈, 동북 쪽에는 아람, 동쪽에는 암몬, 동남 쪽에는 요압, 서쪽에는 블레셋으로 이런 이방 민족으로 확 둘러싸여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던 이 바알들과 아스타롯뿐만 아니라 시돈, 아람, 암몬, 요압, 블레셋에 이르기까지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유혹이 많이 따랐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블레셋과 암몬 자손들을 통해서 18년 동안 억압을 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면서도 긍휼을 잃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5대 사사로 이 입다를 세우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프로스티튜트, 매춘부의 아들로 태어났던 거예요. 지금도 매춘부의 아들이라면 얼마나 비천하게 여기고 멸시하는데 그때 당시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길르앗의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셨고, 그 이름을 이프타흐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여는 자, 풀어주는 자라는 특별하신 은총을 부어 주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큰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의 성경에 보면 기포르 하일이라고 했는데 그가 브루즌 워리어라고 해서 입증된 전사라고 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두 사람 큰 용사를 발견하게 되는데 기드온과 입다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매춘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비천한 신분에 헤어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5대 사사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돌이켜보면 죄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을 찾아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랬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었다고 그러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였다고 말씀하고요, 더 나가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고 분명히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과 상처와 질병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속해 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아멘도 안 한 거 보시오. 이렇게 말세 교인들 보면 좀 일확천금이나 하고 높은 지 승진하고 자식들 잘 되면 그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제 정신이 돌아오신 모양이에요. 여러분, 왜 단 한 분밖에 없는 죄 없는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거기에는 영적으로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해서 에베소 2장 10절을 읽어보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나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온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치유하는 일이요, 더 나아가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 6.25 기념 특별 나눔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풍전등화와 같이 멸망 직전에 지금 그렇게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에티오피아에서 이 기드온 300용사 같은 강력 부대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굶주려 죽어가는 그들, 그 땅의 어린이들 위해서 우리가 300명 목표로 하자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 동참해서 저는 너무나 기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은 우리만 손해보고 물질 나가고 얻은 거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열매들이 맺혀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오셨던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님도 보십시오. 그 저기 미국에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네브래스카주 세인트폴 그 조그만 시골에 편의점 직원으로서 평생 비행기 한번 타보지 못한 그 가난한 할머니가 평생도록 태평양 건너 전쟁에 폐허가 된 땅의 어린이를 위해서 45년 동안이나 사랑의 편지와 함께 15불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을 보내줬는데 그것이 이제는 2억 명의 전 세계 굶주려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돕는 세계적인 가장 큰 구호단체 중에 하나인 월드비전의 회장으로까지 세워서 기하게 쓰시니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에드나 넬슨 할머니는 104세 장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선한 일을 하다가 떠나가셨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신 자들의 믿음의 은혜고 축복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저기 미국의 뉴햄프셔주의 한 식당에 크리스찬 손님이 가서 가족들과 함께 핫도그 2개와 피클칩 튀김과 음료수 주문했어요. 계산서를 보니까 37달러 약 4만 원가량의 이제 계산이 되어 나왔어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에서도 지난 한 해만 해도 11만 개의 식당들이 문을 닫아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하는 그 주인과 직원들을 보니까 이 크리스찬 무명의 사람입니다만 이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의 마음속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이들을 위해서 베풀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뜨거운 감동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팁을 얼마 쓴 줄 아세요? 16,000달러 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1,800만 원. 별로 놀라는 표정들도 안 주세요. 아니 180만 원이나 팁 주면서 놀라지 마시오. 이 엄청난 액수를 팁으로 줘. 그래서 그 주인이 안 믿어져서 혹시 손님 여기 공을 2개나 더 쳐버린 거 아닙니까? 혹시 우리에게 팁을 많이 줘서 18만 원에 계산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 모습이 저에게 큰 감동. 저도 한때는 정말 어려움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축복을 받았으니 나도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썼던 것이니까 절대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전 직원이 1,800만 원 함께 다 나누고 너무 감기해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때 좀 널리 알려주세요.
그래서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 토픽으로 알려졌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잠시 왔다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어디다 쓰다가 떠날 것입니까? 물질로 못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얼마든지 선한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교회 설립 52주년을 맞아서 참 수고한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많이 계시지만 오늘 특별 봉사상을 받은 우리 황교준 은퇴 안수집사님은 금년 80세가 되도록, 은퇴됐는데도 은퇴 직전 3년 전부터 일을 시작해서 8년 전부터 18년 동안이나 밖에 차량 봉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추우나 더우나, 그래서 제가 늘 이 계단을 따라 올라오면서 집사님 건강하게 잘 서 계신가 그러면서 집사님 힘내세요, 화이팅, 그러고 올라와요. 18년 동안 봉사.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쓰러질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비추는 신분에 있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남은 때를 살 것인가. 이 선한 일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그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잃지 못하리라 한지라. 아멘. 입다의 아버지인 길르앗에게는 본 부인이 있었어요. 그를 통해서 난 아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 아들들이 입다를 얼마나 참 무시하고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결국에는 그를 쫓아내기 위해서 너는 다른 여인에게서, 다시 말하면 매춘부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기업을 잃지 못하리라 하고 상처 줘서 쫓아버린 거예요. 여기 기업을 잃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티누알이라고 해서 유산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의미였던 거예요. 그는 아버지로부터 어떤 유산도 상속받을 수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이 땅에 산 동안에도 대사사로 쓰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입다의 용맹스러운 그 헌신과 영광을 우리는 계속해서 드높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업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또 교회의 지체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이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우니.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를 분명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하고 분명히 선언하잖아요. 그런데 말세 교인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이을 상속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해. 왜 그렇습니까?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지옥같이 살다가 결국 지옥불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조한 종하고 함께 시카고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했고 나중에 장로 신학대학원 상담학 교수가 되고 또 영남 신학대학교 총장까지 역임했던 오기훈 목사님이 쓰신 감사의 7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그가 연세대 상대에 다니다가 대학 4학년 때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만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했어요. 그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가 바로 신학을 시작하고 또 공부를 계속해서 교수까지 됐어요. 그런데 그의 지나간 삶을 쭉 돌이켜보니까 이 감사의 7가지 언어라는 책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약했던 것이 무엇인가 돌이켜보니까 그것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려 하나님이 이렇게 큰 축복을 부으셨는데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교수실에 쓴 이 책 가운데 적어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7가지 감사는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7가지 감사의 언어를 증거하고 있어요. 첫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셋째는 철저히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넷째는 제약된 것을 깨끗이 씻어버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멘이라도 하시오. 어떤 원수라도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여섯째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모든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로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지 말고요, 천국의 축복과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감사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되뇌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감사하는 단어 thank하고 생각하는 단어 think하고 같은 어원의 생각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남편 교인이 다 불평불만이 많아요. 가정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입만 열면 불평만 지옥같이 사는데 한 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네 3가지 소원을 말해라, 내가 들어주마 그러더니 얼마나 좋은 기회. 가장 먼저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렇게 잔소리 심한 그 마누라 좀 불러가 주십시오. 그랬더니 나는 꼭 마누라 이야기할 때 우리 시온 찬양대를 쳐다보는지 모르겠어요. 자동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원 들어준다 해서 불러가 버렸대. 그런데 일이 생긴 거예요. 불러가신 다음에 지인들이 와서 애도를 하는데 세상에 그런 부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성실하고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평생을 고생한 이 마누라 없이 어떻게 살라고 하냐고 다들 걱정해버려요. 생각해보니까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데려와서 평생 가슴에 못질하고 상처 주고 불행의 눈물을 이해하고 피눈물 나게 고생시켰던 그것이 떠오르는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렸다. 두 번째 소원, 하나님 아버지 마누라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고 마누라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장례식 중에 살아나 버렸다고 하나요? 그래서 마지막 3번째 소원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3번째 소원 뭐 아닐까요? 네 모든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바랄 거 없습니다. 모든 지금까지 삶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3가지 소원 다 써버렸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전까지만 그렇게 잔소리하고 큰 소리치고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했던 마누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그때 비로소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셔서 우리가 복되게 못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 행복을 잃어볼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잃기 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전 율법인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은 항상 남에게서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 감사를 강조하는데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이 감사가 너무 메말라요. 저는요, 미국에서 7년 유학생활 하다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청교도 신앙의 기초에서 그런지 감사가 많아요. 땡큐 끊이지 않는. 또 남이 자기한테 잘못했어도 내가
오히려 잘못한 것처럼 excuse me, 아유 죄송해요 하고 금방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이렇게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도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오직하면요, 어제 저녁 TV 조선 뉴스 보신 분도 알겠지만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37개국 중에서 우리 한국 사람 35위로 행복을 못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10대 경제대국이라고 큰 소리를 치는데 그리스하고 터키 빼놓고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로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기업을 이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영원한 축복의 기업을 이을 자로 알아서 감사함을 통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 속에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언제 끝이 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도읍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이 입다는 이제 그의 고향인 길르앗을 떠나서 동북쪽으로 24km 떨어져 있는 아람 나라의 도읍 땅에 이르게 됐어요. 히브리어로는 이것이 이 기름진 땅이라는 곳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잡류들이 몰려오네. 이 잡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나킴, 레킴이라고 해가지고 가치 없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몰려왔어요. 더구나 이 입다는 유대인 출신이니까 또 이방 나라에 가서 이방 사람들이 또 차별하는 거예요. 그는 가정에서 버림받고 이방 땅에 가서도 버림당한 그런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길르앗의 장로님들이 몰려온 거예요. 지금 암몬 자손들이 우리를 치러 오는데 이 우리나라에 와서 당신은 큰 용사니까 우리의 대장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지난날 버림받았던 입다는 당신들이 나를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죽게 생기니까 아쉬워서 나를 데리고 가려 합니까? 하고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지난날의 상처가 치유받지 못하면 그렇게 거절하고 두고 보자 하고 벼르는 사람들 다 상처가 치유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방 땅에서 생활하면서도 그 지난날 버림받은 상처가 다 주님으로부터 치유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고 그곳에 가서 암몬 자손들과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암몬 자손들과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될 때 집에 돌아올 때 집 대문 앞에서 나를 가장 반갑게 맞이해 준 사람을 내가 번제로 드리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전쟁이 일고 돌아왔을 때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애동딸이 그를 반갑게 맞아버린. 여러분, 애동딸 같지 않은 분들은 그 심정 모를지 몰라요. 그러나 사실 애동딸 아니라 어떤 자식이라도 귀하지 않은 자식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애동딸이 딱 나왔을 때 입다의 앞은 캄캄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에 복음적인 해석을 다시 추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사사기 11장 37절 여러분 봐보십시오. 입다의 딸이 아버지에 그럽니다.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처녀로 죽게 되었으니까 내가 슬피 울지 않을 수 없다는 이 고백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여기 나의 처녀로 죽음이라는 그 단어가 베틀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베틀라이라는 뜻은 나의 처녀됨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본문의 히브리서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 어디에도 입다의 딸이 죽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재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신명기 12장 31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하고 주님께서 율법서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그때 당시에 근동의 이 다른 이방 민족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의 자식까지 죽여 바치면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꺼리고 가증되는 일을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입다가 그의 딸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실현됐을까요? 레위기 27장 2절에 그 실현의 방법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소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하지라. 다시 말하면 속죄 제물을 통해서 번제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가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를 시험한 것이었지 아들을 실제로 죽게 하고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양을 예비해서 대신 바치겠다. 우리가 자식들을 바칠 때도 하나님의 종으로 바쳤다고 해서 그것을 잡아 죽이지는 않아요. 일생도록 헌신하며 주의 일에 힘쓰도록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복음적인 해석은 입다를 죽인 것이 아니라 입다가 그의 딸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의 딸을 평생을 처녀로 성막에서 헌신하고 순종하며 드려진 그런 영적인 깊은 뜻이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입다는 지난날 버림받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딸과 더불어서 온전히 드려진 일생을 살았다는 감동을 우리에게 남겨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5번째 대사사로 기억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버림받는 상처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서름을 몰라요. 저는 5남매 중에서 셋째로 태어나서 잘 말썽도 피우고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그래서 정말 버려진 자 같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아픔이 저를 30년을 괴롭혔어요. 그러다가 제가 미국에서 상담 치유학을 받으면서 정말 이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이제는 부모님, 형제 또 어떠한 괴롭히는 교인들조차도 다 용서하고 행복한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배신의 상처를 당했을 때 어디 두고 보자 벼르기 때문에 그것이 치유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면 이제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이제는 나를 사랑한 사람이 없고 나를 알아준 사람이 없고 나를 이해한 사람이 없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자 그래서 자살을. 지난 월요일에도 저기 분당에 있는 고3 수험생이 집을 나갔는데 일주일간 집에 안 들어온 거예요. 나중에 야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돼요. 타살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얼마나 아까운 아들입니까? 그러니 부모 심정이 어떠고. 그러나 자식들은 부모를 생각지 않아요. 자기가 괴로우니까. 그 우울증이 치료를 못 받으니까 결국 자살 충동을 느끼고 마는데 이 청소년기의 3분의 1이 바로 이 우울증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년기의 우울증은 우리 어른들의 우울증하고 달라요. 마스크드 디프레션이라고 해서 가면성 우울증이에요. 그 우울증의 증상이 식욕 부진이라든가 의기소침이라든가 피곤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반항하며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부모가 이해 못하면 그들을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이뿐이겠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 남녀노소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도 서귀포 출신의 삼선 의원인 김재윤 전 의원이 6년 전에 한 학교의 교명을 변경하는데 법률을 바꿔달라는 청탁을 받고 5,400만 원 뇌물을 받은 것이 계기가 돼서 의원직을 상실했어요. 그동안 사립대학교 교수로서 일해왔지만 그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을 치유받을 길 없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용기가 있으면 이 세상에 못 이겨낼 일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 가장 지름길은 세상 사람은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사랑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요, 우리는 다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분명히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때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지난날의 상처도 다 용서하고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내 남은 여생이 어떻게 의미있고 보람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내 자신이 온전히 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 다 버림받았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 치유받고 위로받고 세임 얻어서 환난 많은 세상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나간 인생 다 돌이켜보면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모든 인생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내 인생의 모든 지나온 삶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특별히 저는 이제 22년째 접어들었습니다만 치유하는 교회 목회 생활을 돌이켜봤어요. 22년 전에 제가 처음 이제 화곡동 교회 있죠. 그때 왔을 때 교회가 참 어려웠기 때문에요. 정말 목사에게 심지어는 면전에서 욕설을 퍼붓는, 저보고 강아지라고 하나요? 강아지. 뭔 뜻인지도 몰라요. 강아지가 뭔 새끼요? 그러고 달려들어 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감당하냐 이 말이요. 세상에 목사 보고 강아지라 하니. 그리고 막 달려들어 버려. 목사한테도 막 달려다니는 그런 교인들 처음 봤어. 그런데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고소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와서 10년 동안 고소를 54건을 겪었어요. 그냥 한 대로 끌려다녔어요. 근데 고소가 달리 힘든 것이 아니라 그 불신 경찰관이나 검사나 이 수사관들이나 또 재판관 법원에 가서 불신자들 앞에서 신문 받는 게 교회의 문제를 꺼내놓고 온갖 거짓으로 비방하고 험담하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이것이 제일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함께 목회하던 부목사들하고 한번 다과를 하는데 지금은 제주와 영락교회 간 거기 담임하고 있는 심상철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형님이 왜 그렇게 고소를 많이 당하죠? 오늘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고소를 많이 당할 이유가 뭔가 하고 물었어요. 아까부터 보니까 형님 좋아하는 과자를 끊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뭔 과자를 끊어야 된가 그래요. 아까부터 보니까 형님 고소미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고소미, 나를 고소하라는데 그놈들이 고소 안 하겠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정말 농담의 말이지만 가슴이 뜨겁게 와닿아버려. 나 그날로 고소미 끊어버렸어. 그래도 고소가 뜸해지더라고. 진짜 끊을 건데 잘못했어. 여러분 가운데 고소 당하신 분 있으면 이번 기회에 고소미 끊어버리십시오. 그렇게 매주마다 경찰, 검찰, 법원, 노예재판국, 총회재판국 매주마다 끌려다닐 때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째 되니까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던지요. 내가 다 새벽마다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 바늘로 심장을 콕콕콕콕콕콕 찌르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것은 심장병의 한 가지로 협심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고통을 느끼신 분이 있으면 빨리 심장내과를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가슴이 통증이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제 가슴이 너무 아픈데 하나님 아버지 저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주기적으로 그것이 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인도하고 목사실에 가서 늘 여느 때와 같이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 심장이 탁 쥐어짜듯이 고통이 오면서 숨이 안 쉬어져 버린 거예요. 그 순간 내게 위기가 닥쳐왔구나.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 이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집에 연락하거나 119로 연락할 그런 정신도 없더라고요. 무조건 살아야 한다는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일어나서 제 뒤에 있는 창문에 커튼을 열고 창문을 열고 그 난간에 엎드렸어요. 이 숨이 안 쉬어지니까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엎드려서 하늘 쳐다보면서 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저의 심정은 정말 이 하옥동 교회 와서 3년 동안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하다가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가 생각하니까 너무 서러운 거예요. 지금까지 이 고생이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는가 생각하니까 너무 눈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말도 못하고요, 영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가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저는 언제든지 순응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저 불쌍한 양떼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저보다도 저 불쌍한 양떼들을 위해서라도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애원하는데요, 숨을 못 쉬니까 그대로 꺼져가더라고요. 점점 쓰러져가지고 이제 마지막 탁 쓰러져 죽어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말씀이 진리예요. 그 마지막 숨통이 꺼져가는데 하나님께서 푹 하고 숨통을 터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 순간 제가 카페트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은 끝까지 이 교회를 일으켜야 사명이 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랬던 것이 벌써 19년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앞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이 증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이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함께 주의 종들과 십자가를 지고 이 교회적인 사명 감당해 오느라고 얼마나 가슴 아프고 눈물 나고 억울하고 온통한 일도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자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이렇게 이루게 된 것입니다. 저는요, 최근에 이르러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울 때 이 예배당에 못 나오게 한다고 정부에서 핍박하죠. 또 내부에서 반발하죠. 정말 안팎에 한란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다시 엎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길입니까? 엎드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신 것은 너희들이 끝까지 성전을 사수하고 성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 응답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 예배를 멈추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난날 우리가 죄인되었던 그 비천한 신분 출신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수도 없었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축복 내려주셔서 오늘에 있음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감사하며 어떻게 영광 돌리실 것인가 결단할 수 있다면 오늘 2021년 맥주 감사주일과 교회 설립 52주년 기념주일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고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자기 자신의 의지나 또 명예나 또 고집을 앞세우면서 끝까지 하나님 뜻을 거스르며 영광을 가리우며 축복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 마지막 때 사명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으시고 축복 내리시고 행복의 감격 속에 영광된 복된 생에 여러분의 여생과 자손들까지 살 수 있음을 확실히 깨닫고 이 시간에 지난달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통해 자복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한량없인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비천한 죄인 출신이었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수도 없고 버림받은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며 지금까지 은혜 베푸시고 축복 내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코로나19 우리는 다들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고 있사오니 우리의 남은 생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며 간구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저희의 생과 자손들까지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믿음의 결단의 찬송, 은혜 아니면 우리 함께 찬양하며 믿음을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능력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